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은 성령강면 제15주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9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를 주신 주님께 저희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무지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주의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교만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사 세상 속에서 실족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매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건강이 안 좋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 사는 분이셨는데 약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잡초인 것 같은데 그분은 거기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캤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문가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주한미군 공군으로 한국에서 복무 중이던 그레이그 보원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연천군 전고급 전곡리 한탄강변에 놀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250만 년부터 1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 인류의 최첨단 생존 연장이었던 주먹도끼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아슐리안형으로 유럽에서는 많이 발견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도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탄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았으며 그 중에는 이 주먹도끼를 보고도 그냥 평범한 돌로 생각하고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그 보원은 이 주먹도끼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 주먹도끼는 약 70만 년 전 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귀한 고고학적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발견된 지명을 따서 아슐리안형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아모스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모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약자들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심지어 나그네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를 작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였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도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다 보니 죄책감도 못 느끼고 죄에 너무 익숙해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더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노비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5장 42절에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사거나 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보내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자 죄에 대해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죄악에 관영하자 죄에 대해 무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보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동네에서 사기를 치고 다른 동네로 야반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큰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물론 본인은 헌금을 해서 죄책감은 덜었겠지만 그 죄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두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여자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내려가 살다가 아들이 유괴당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녀는 믿음 생활을 통해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해야 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통해 잠깐의 죄책감은 사라지겠지만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을 어기고 사별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갈취했으며 심지어는 종으로 사거나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속이는 등 사회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목축과 농사를 짓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무실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월이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대가 또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영화롭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길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소서